테스트. 테스트.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오늘 한 주의 마지막이고 우리 또 출애굽기 10재앙의 또 마지막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네, 좀 친구들 들어올 때까지 잠깐만 좀 기다렸다가 오늘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마치고 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네, 내일 주일이죠. 그래서 오전 11시부터 우리 대구 불꽃교회 주일 예배 공예배가 대구 불꽃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이 되고요. 저녁 8시 30분에 우리 똑같이 플레임팍 채널에서 중고동부 기도회 이어집니다. 내일 오전 11시랑 저녁 8시 30분 잊지 말고 온라인에서 또 만나도록 합시다. 옛날에 이제 창세기 초반부 정리할 때보다 제 개인적으로는 준비하는 시간들이 훨씬 길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방송 준비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거든요. 혹시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번 썼던 이미지는 다시 쓰지 않아요. 배경화면이나 뭐 이렇게 최대한 매일 새 걸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 설명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원고를 안 썼더니 제가 너무 중구난방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뼈대도 좀 잡아서 미리 적어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방송은 한 20분, 25분 정도 하는데 준비하는 데는 한 1시간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준비하고 방송 준비하는 데까지 1시간 이상 걸려서. 근데 너무 재밌어요. 재밌고, 그러니까 재밌다는 게 막 그런 뜻이 아니라 즐거워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말씀 읽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시간들이 너무 즐거워서 저는 너무 유익한데, 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네요. 원래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배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연구하면서 옛날에 몰랐던 읽을 때마다 날마다 새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참 재밌고 즐겁습니다.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11장이랑 12장 읽어볼 거예요. 성경책을 펴시고 출애굽기 11장, 12장을 한번 봅시다. 11장은 되게 짧고 12장은 좀 길어요. 그래서 아마 다른 날이랑 비슷하게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1장입니다. 1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 왕과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제서야 그들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내리실 10번째 재앙, 곧 애굽 땅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을 다 죽이실 거다 라고 말을 하죠.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1장 10절. 찾으셨나요? 11장 10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내용 계속 반복되는 거 이제 눈치채셨죠?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바로 왕은 보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서 바로왕이 날뛰는 것이 아니라 바로왕 나름대로는 열심히 날뛰고 있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11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냅니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애굽에서 처음 난 것들은 모조리 다 죽여버릴 것이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람, 짐승, 심지어 개 한 마리도 건드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의 사이 그 차이를 구별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12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12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죠. 가서 너희 모세와 아론아 너희는 이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자, 각 가족대로 양을 죽여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애굽 땅을 하나님께서 치실 때에 그 피를 바른 집은 그냥 넘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집은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날을 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절기로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 넘어간다 라는 뜻이죠. pass over.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 심판이 넘어간다 라는 뜻입니다. 유월절이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 아까 11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하실 수 있는 분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 피를 바르라 했을까? 피 안 발라도 하나님께서 피 안 바르면 하나님이 구별 못 하나요? 어이쿠 실수했네 이렇게 하시는 분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이 집이 이스라엘 사람 집인지 애굽 사람 집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 피를 문에 바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내가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다. 바로왕의 힘과 권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집이라는 것을 자신의 믿음,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집이 어느 집인지 몰라서 구별을 하라. 피를 바르면 내가 그거 보고 넘어갈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피를 바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드디어 12장 29절부터는 이제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처음 난 것들, 왕자를 시작으로 해서 심지어 가축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모든 것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30절에 보니까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하죠. 모든 집이 이 재앙을 겪게 됩니다.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죠. 결국 31절 한밤중에 이 상황을 이제 깨달은 바로 왕이 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부르게 되고 여기서 속히 떠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40절에 기록된 대로 무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몇 년 만에? 430년 만에 이 애굽 땅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12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 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한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가질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한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배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니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평소에 1.3배속으로 들었는데 방금 1.4로 조금 더 당겨봤거든요. 듣기 괜찮으신가요? 피드백 좀 남겨주세요. 1.3도 좋은데 1.4로 들으면 더 빨리 들을 수도 있는데 혹시 발음이 좀 뭉개질까봐 여러분들 어떠신지 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자, 여러분 그 처음에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이 이제 가시떨기 나무로 임하셨을 때 있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했더니 바로가 오히려 더 화가 나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더 못살게 굴고 더 노역이 심해지고 그랬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반응이 어땠죠? 그럴 수 있지라고 한 게 아니라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했잖아요. 그죠? 왜 괜한 소리 해가지고 우리 더 힘들게 하냐고 이렇게 원망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28절에 한번 보세요. 이제 모세가 이제 마지막 이 6월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래요? 27절에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10번의 이 재앙들이 애굽 사람들과 바로 왕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10가지의 재앙을 다 받겠죠. 분명히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 인접한 지역에 살고 있는데 애굽 사람들 딱만 이 10가지 재앙을 다 받고 자신들은 이 재앙에 받지 않는 걸 보면서 이상하다. 처음엔 이상하다 생각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구나. 정말 우리를 보내시려고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지만 이 재앙들 10가지 재앙이 지나면서 이제 모세의 말에 순종하고 또 모세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또 머리 숙여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이제 출애굽기 13장부터는 430년 만에 이 애굽을 떠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게 됩니다. 며칠 걸리면 참 좋겠죠. 한 3일 만에 가면 참 좋겠죠. 그런데 이제 하루 이틀 만에 가는 거리가 아니죠. 물론 거리는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과정들이 있게 되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려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출애굽의 여정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읽게 될 출애굽기 13장부터 쭉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을 어떻게 가게 되는지, 또 어떠한 스토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는지 우리 다음 주부터 또 기대하면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시다. 오늘 출애굽기 12장까지 같이 읽어봤습니다. 재밌나요, 여러분? 네. 저만 재밌는 거 아니죠? 네,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우리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1번부터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와 온 세계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들과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도와주소서. 교회 모임들이 속히 정상화되어서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흩어져 생활하고 있는 불꽃교회 성도님들과 중고등부 선생님들, 학생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소서. 개인 경건 생활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시간을 허락하소서.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은 특별히 내일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될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내일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 예배자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장소는 바뀌고 또 환경은 바뀌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여전히 하나님 한 분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평소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또 예배를 섬기는 목사님, 강사님, 저와 또 김영주 장로님, 한경호 집사님, 또 기도로 섬기는 우리 장로님,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온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또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달라고 내일 우리 불꽃교회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더 합심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 제목들과 우리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만 사랑합니다. 지혜하지 못할 큰 사랑으로 내 어깨에 자랑을 낮춰주시니 그저 사랑합니다. 죄인 받아주소서, 죄인 받아주소서. 이처럼 사랑할 수 없는 나 사랑하여 주시니 그 은혜 크도다. 주의 그 사랑 찬양하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릴 돌아보신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신 주의 사랑. 이제 나 의롭다함을 얻었네. 이제 나 자유를 선포하네. 죄인 받아주소서, 죄인 받아주소서. 이처럼 사랑할 수 없는 날 사랑하여 주시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토요일 저녁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서 말씀 읽고 기도하며 또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 인도하심 가운데 한 주를 살아내게 하심 감사합니다. 수많은 이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공포와 두려움과 또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과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이들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 드릴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대체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각자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잘 붙들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은혜를 누리는 내일 온라인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이들과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도 평안히 잘 자고 잘 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한 주와 내일 주일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온라인 기도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내일 광고 하나 할게요. 내일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11시부터 대구 불꽃교회 예배가 온라인으로 방송이 됩니다. 이 채널이 아니라 대구 불꽃교회 채널입니다. 혹시 가족과 함께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가족과 함께 한 화면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저녁 8시 30분에 마찬가지로 이 플레임팍 채널에서 중고등부 기도회가 방송이 됩니다. 내일 오전 11시 그리고 저녁 8시 30분에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만나도록 합시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토요일 밤이네요. 여러분 잘 보내시고
내일 온라인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빨리 보고 싶네요. 어제 그 중고등부실 가봤더니 한 달 우리가 못 썼잖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안 들어간 공간이 되니까 참 황폐하더라고요. 빨리 재개가 돼서 중고등부실이랑 교회 청소도 하고 다시 그곳에서 찬양하고 놀고 예배드리고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푹 쉬시고 다시 만날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우리 내일은 아쉽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내일 온라인 예배랑 또 저녁 8시 30분 기도회 때 만나도록 합시다. 고생하셨고 내일 봅시다. 굿나잇. 모든 일을 선으로